1310페이지. 1장 9절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10페이지 9절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와 보니까 하나님의 집은 완전히 불타고 그냥 잿더미가 되어 있고 들개들의 놀이터가 되어 버렸고 들 짐승들이 들끓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가운데에 백성들이 이제 집을 짓는데 그 주위의 토속민들, 지금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하고 싸움이 있잖아요. 팔레스타인하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은 우리의 고대의 2000년 전에 우리의 땅이고 우리의 수도다. 그렇게 말하니까 2000년 전에 너희 거냐? 우리는 2000년 동안 우리 거다. 우리 것이었다. 라고 싸움박질하는 거죠. 2000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2000년 전에는 우리나라 조상들이 어디까지 살았을까요? 저기 아마 중국 한참 올라가겠죠. 발해도 고구려도 등등 해가지고 한참 위에가 우리 땅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가 발해 땅을 내놓아라, 고구려 땅을 내놓아라. 2000년 전에 우리 땅이니까 내 나라 그런다면 중국이 그래 순순히 맞아 너희 조상 땅이다 하고 내주겠어요? 아니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이 그와 비슷한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학계 때도 마찬가지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완전히 예루살렘은 황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지려고 하나님의 집을 지려고 하니까 핍박이 많았죠. 그 지역에 이미 70년 동안 내 땅이라고 살던 사람들이 순순히 그 땅을 내주겠냐 그 말이에요. 70년 동안이나. 여러분 70년이 내 땅이라 그러면 전 세대는 다 가고 후세대밖에 없잖아요. 다 모르는 거예요. 이건 무슨 땅이야? 이거 우리 땅인데 70년 동안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핍박도 많고 반대도 많고 또 포로에서 돌아오니까 생활고도 뭐 생활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치하에 36년 살고 난 다음에 뭐가 있었겠어요. 지금 군산 쪽에는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의 곡창지대 김제평야 뭐 또 군산에 있는 그런 그 평야들이 거기서 들에서 쌀이 나오면 군산항으로 싹 집결해 가지고 다 가져가 버렸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끝난 다음에 당연히 못 살 수밖에 없어요. 못 산다, 먹고 살기 힘들다, 핍박도 있고 또 꼭 지금 집을 지어야 되느냐 거기에 반대론자들도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도 짓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 짓자고 하는 사람이 있고 뭐 등등 이제 그런 부딪힘이 많았습니다. 스가랴서나 학계에서 이런 내용을 보면 여러분 지금 미국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미국 곧 아메리카 합중국이라 그러죠. 미국을 이렇게 만들어 나갈 때 처음에 뭘 했다고 그래요? 그들은 참 그들이 가장 먼저 교회당을 지었다고 그래요. 참 우리는 그냥 그게 역사예요, 역사. 기독교의 역사 중에 한 페이지죠.
근데 그때 반수가 죽어버렸대요. 반수가 추위에 얼어 죽었고, 땅이 다르니까 풍토병이 있잖아요. 뭐 등등, 또 배고파서 죽고, 뭐 등등 뭐 병으로 이렇게 해서 저렇게 죽어버리고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었대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자기들 집을 짓고 뭐 등등 뭐 이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가 우리가 아는 대로 미국의 역사입니다. 미국의 역사예요. 뭐 300년밖에 안 됐잖아요. 3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죠. 참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먹을 것도 없고 추위에 떨면서, 추위에 떠니까 일단은 자기들이 먼저 자기 집부터 따뜻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었어요. 성경 역사를 토대로 삼고 그들이 살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집을. 그런데 학개서에는 그러질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집은 황폐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내 집은 하나님이 그러죠. 야, 너희들이 왜 하나님께서 복을 못 주시냐? 무슨 까닭이냐?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자기 집 짓기에도 빠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황폐해가지고 있는데 들개들이 와서 놀고 있는데 아마 독사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성경에 보면 독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황폐한 곳에는요, 독사도. 제가 우리 오계리 교회 있을 때도요, 내가 24마리 아마 그렇게 기억이 나죠. 독사 뭐 뱀 이렇게 해가지고요 24마리까지 잡은 것을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가 옛날에 집이 있었는데 집이 무너져버리고 그냥 놔뒀어요. 왜냐하면 3대가 계속 들어가면 그 집에서 죽었거든요. 교회당 제가 말씀드렸죠. 한 사람은 목매달아 그 기둥에다 목매달아 죽었고, 한 사람은 농약 먹고 죽었고, 한 사람은 그 겨운기가 그 앞에 언덕이 약간 좀 있어요. 그 디비져 가지고 깔려 가지고 죽었고, 3사람이나 거기 그 집만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집은 귀신 집이래. 애들이 그래. 애들은 막 무조건 말해버리잖아요. 그냥 귀신 집이고 그 집은 무서워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내가 얼마 주고 샀냐면 땅이랑 집이랑 해서 12만 원 주고 샀어요. 아무도 안 들어가요. 무서워서 못 들어가. 무서워서 그 집을. 그런데 딱 들어가고부터요 뱀이 나오는데 뱀을 잡았는데 대부분 독사요. 독사를 24마리를 잡았어요. 나가 떠나올 때까지 24마리. 근데 왜 그렇게 세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24마리를 잡았어요. 방에 문틈으로 해가지고 방으로 들어와요. 한 번은 뱀이요. 세상에 막 위에 천장에 구멍이 조그만 천장에서 뚝 떨어져요. 왜냐하면 뱀이 쥐 잡아먹으려고 뱀이 올라가 가지고 쥐구멍이 조그만 났는데 그 천장에서 그냥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뱀이. 그래서 어떻게 다 잡아야지. 어떻게 그걸 뭐 산에다가 놔주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잡은 것이 24마리를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황폐한 70년 동안 이 하나님의 집이 황폐했으니까요. 황폐한 곳에는 들짐승에다가 거기다 독사까지. 황폐하기 그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이 황폐할 때 그렇게 마음이 아프셨어요. 하나님의 집이. 부득불 이스라엘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무너뜨리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집.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셔요. 왜냐하면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명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대명사를. 하나님 거요. 하나님 거. 하나님의 집.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이 완전히 황폐해졌는데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쁘다. 핍박이 있다. 반대 세력이 있다. 뭐 등등 이런 이유를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안 짓는 거예요.
자기 집만 짓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 살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학개서의 오늘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의 살림을 내가 불어버리겠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애써서 막 살림을 늘리려고 하는데 살림이 안 늘어나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들어오는 구멍보다도 빠져나가는 구멍이 더 많게 하겠다. 결단코 안 되게 되겠다 하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 그러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알고 있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 영적으로 머리가 되신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몸은요 머리의 명령을 따라 머리가 귀중한 거예요. 머리가 명령을 제대로 못하고 그 머리의 명령에 따라 몸이 움직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머리가 명령을 제대로 못 내리면 그래서 내사상태라 그러잖아요. 몸은 심장도 뛰고 허파도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장기도 다 작동을 하는데 내가 작동을 안 하면 그 사람 내사망자예요. 사망자예요, 사망자. 그래서 그 사람은 산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죽은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기증하잖아요. 장기 기증. 뇌사자예요, 뇌사자.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인데 네가 나를 머리로 섬긴다면 참으로 나를 머리로 섬기는 삶이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여러분 30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반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네가 나를 먼저 섬길 줄 모르면 너에게 더하는 복을 줄 수가 없구나. 네가 나를 섬기는 마음을 그 마음을 너가 정립을 안 하면 복을 줄 수가 없구나. 푸대가 새 푸대가 되지 아니하면 새 은혜를 새 복을 너에게 복을 줄 수가 없구나. 그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왜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냐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장 아브라함에게 귀한 건 그 어느 것보다 귀한 건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삭이 귀하겠어요. 백세에 얻은 자기의 외아들. 너무너무 귀한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서. 근데 하나님께서 야 이삭이 먼저냐 내가 먼저냐. 그 하나님 물으셨잖아요. 네 이삭이 먼저냐 내가 먼저냐. 아이고 하나님이 먼저시죠. 그래? 그렇다면 네 먼저 나에게 한번 그 이삭을 바쳐볼래? 바쳐라.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하여 뭐 변명 이유 막 많겠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뭐래요? 아브라함아 알았다. 네가 나를 먼저 사랑하는지 네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아들 하는데 얼마나 아들이 사랑스럽겠어요? 우리 라은이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지만 알아. 하나님은 다 알아. 우리 박 집사님에게서 라은이의 존재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존재.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네가 라은이보다 나를 먼저 더 사랑하느냐 묻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확인시켜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확인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나에게 그렇게 사랑을 확인하니 나도 너에게 사랑을 확인하여 나를 너에게 뭐하리라? 나타내리라. 이게 성경이잖아요. 너무너무 명백하게 잘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오늘 아까 우리 김양권 사님 기도 중에도 나왔지만 하나님 앞선 것은 우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선 것은.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먼저 사랑할 줄 안다면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 그런데 네가 나를 먼저 사랑할 줄 모르면 나는 너에게 더 이상 부을 수가 없다. 성경이 나오잖아요. 더하실 수가 없대. 오히려 있는 것까지 불어버린대. 다시 말하면 빠져나가게 한대.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이 빠져나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는 참 하나님보다도 더한 것을
뭐 생활고 뭐 핍박 문제, 반대 문제, 이런저런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먼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산다면 나는 너에게 더 할 수가 없다. 이해하시잖아요, 여러분. 더 할 수가 없구나.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수가 없구나.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더 하실 수가 없어요. 자꾸 누구에게만 사랑을 붓고 있으면, 이삭에게만 사랑을 붓고 있으면, 이삭이 귀하고 귀하지만 내가 너에게 복을 더하지 않으면 너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베드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베드로가 자기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했어요. 그런데 물론 그가 쓰러지고 넘어졌죠. 참 삶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여러분. 그가 고백하기를 나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내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 놓고도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으니까,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만 자기 목숨을 사랑해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고 말았잖아요. 나중에 주님이 야, 다른 건 묻지 않으시지만 그 말씀 분이에요. 정말 네 나 사랑하냐? 너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냐? 그 말이에요. 주여, 내가 나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지는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말씀에 따라서 깨어있지 못하고 그만 내가 살고자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네요. 그래, 너 그 사랑 계속 주님은 그걸 물으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네가 참으로 나 사랑했는데 준비하지 않았을 때 쓰러지고 정말 깨어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이루고, 그 사랑으로 양들을 돌보고, 그 양들을 치고 양들을 먹이며 양들을 이끌어라. 그 사랑으로 주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복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글쎄요, 뭐 지선이라고 하는 그 전도사가 그 핍박도 있어. 잠깐 얘기 뭐 나는 구체적으로 잘 못 들었습니다만은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끝까지 주님을 사랑한 거야. 뭐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제가 합니다만은 하나님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금 여자의 몸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셨어요. 간증자들은 하나님이 하나같이 그렇습니다.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핍박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반대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생활고 속에서도 주님을 내가 더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확인될 때에 주님은요, 그 사랑은 주고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사랑을 드렸을 때 주님은 그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간증일 거예요. 내가 간증을 다 듣지를 못했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로 내가 먼저가 뭐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정말 먼저 하나님이 되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너에게 더 할 수 있지만, 너가 지금도,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되지 못하면요,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버리거든요. 더 하시면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아이고, 내 가족이요. 내 가정이요. 아이고, 내가 살고 와야지. 하나님이 더 하시면 엉뚱한 길로 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에게 더 하실 수,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더 하실 수가 없구나. 더 할 수가 없구나. 새 푸대가 되지 않는 가운데 채워놓으면 그 푸대는 감당하지 못하고 터져버린다.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의시됨으로, 주제를 넘는 교만으로, 거만으로, 오히려 아담의 전철을 밟아 타락해버리고 만다. 그래서 부득불러는 내가 머리됨을 알아야 되고, 이 입으로만 그러지 말고 머리로만 그러지 말고 참으로 너의 인격과 성품과 삶 속에서 내가 먼저임을 알아라. 내가 너의 머리됨을 알아라.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그래서 계명의 첫째 계명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하실 수가 없대요. 그 사랑은 하나님이 아세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는 주님이 아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는 주님이 다 아세요. 내 인생의 전부가 주님이십니다 말이야. 내 인생의 전부가, 나의 인생의 가치도 주님이시고, 나의 인생의 목적도 같이 주님이시고, 나의 인생의 전부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물거품이야, 물거품. 연기와 같아요, 안개와 같아요. 주님이 아니시면.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껍데기만 그러고 알맹이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하실 수가 없다. 자나깨나 주님, 앉으나 서나 주님, 먹으나 마시나 주님, 죽어도 살아도 주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 먼저가 주님이어야 된다. 여러분, 선후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선후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먼저와 나중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먼저 구하여야 할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해야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어서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내가 너에게 채워서 나를 너에게 나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 약속 붙잡고 다시 한번 여러분 새 힘을 얻으셔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이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